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예, 3일째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디요? 예,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또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어디로 믿어야 됩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낮아진 마음, 그리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그 어린이의 마음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자가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생수를 얻고 싶은, 정말 이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는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멀리 유다에 계시면서도 그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애절하게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먼 길 사마리아까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에 갈구하는 생수로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능하면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갈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날 저녁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녁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성경은 다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지금 26절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따라해 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절망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는 100%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오늘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2장 4절에 보시면, 자,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주목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지, 그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제 말 알아들려요? 알아들려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제외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모든 사람 가운데는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간 사람도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좀 작게 지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 사람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은 그래 받는 거라. 그래서 선물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선물인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선물,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모두가 다 선물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성경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성경 요한 1서 가봅니다. 자, 요한 1서.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자, 요한 1서 4장. 내가 말이 좀 빨라도 잘 들리지요? 예, 4장 9절 10절을 제가 읽는데요. 말씀은 자세히 봐야 돼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무엇을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저를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여기에 보니까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와 그 아들을 왜 보내주시냐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 아들과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줄 아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인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잘 보세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어요. 자, 누굴 믿으면 영생 얻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을 오셨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그분이 사해 주셨는가, 이거를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1장, 마태복음 1장.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주목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누가 필요했다고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따라합니다.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걸 찾아가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무슨 자로 오셨다?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 성경 한 2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자,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암송을 해도 좋아요, 이거는. 자, 29절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요한 1서 2장 1, 2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다 그랬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죄. 세상 죄. 세상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셨다고요? 독생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죄?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인류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 지은 죄를 포함하면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상죄를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자, 그럼 이 세상 속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 수백억이 더 되는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 수백억 마리 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 창조주 예수님 한 분하고 어느 분이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창조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죄도 못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자격은 바로 창조주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만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해야 되실 심판주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유보다 더 크고 천지보다 더 큰 아들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지렁이로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 심판주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육체의 몸에 제한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따라보다 죄의 삭선 뭐지요? 이 예수님은요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입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렇게 낮아지시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언어로 다 표현이 불가능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창조주의 겸손하시고 낮아지심인 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사 속에 가장 기적이 뭡니까? 사람이 달 날아가는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낮아짐이요 가장 큰 기적이요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 세상, 잘 들어야 돼요. 요 말씀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짊어졌다? 그 세상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죠. 죄의 삭시 뭐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세상 죄를 지시고 어디로 갔느냐? 우리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제가 몇 절을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확인하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누구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어디에 못 박히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갔다? 끌고 나가니라. 35절 보십시오. 35절. 그들이 예수를 어디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5절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저지른 죄의 값으로 죄 없는 생명이 지불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이 뭐다? 죄의 값이 뭐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서 재판받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죄인된 사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는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만일에 이 시간 어린이 여러분 한 명을 이 자리에 강제로 끌고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옷을 벗긴다. 그 어린아이가 당하는 수모와 부끄러움과 이 자리에 있는 어른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놔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강제로 벗긴다.
어른이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요, 여러분 어린이가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런데요, 한 어른과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세워서 강제로 그 대통령 옷을 벗긴다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그분은 당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제가 한동안 울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그 죄값은 누구의 죄인가? 바로 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벗김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살을 찍어내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주님은 온몸을 맞아서 온몸이 박고랑처럼 파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집이 뜯겨나가는 자리에서 뭘 쏟아냈을까요?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썼어요. 전 이스라엘 가가지고 확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유대인에서 이 사막에서 자란 가시는 그렇게 길지 않는데 이게 몽땅하고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나라 바늘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러고 손으로 뿔을 내야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손이 다쳐도 아프고 발이 다쳐도 아프고 가시에 찔려도 아파요. 그런데요, 목 위에 있는 지체가 상하면요, 그 고통은 표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귀가 아파도, 눈이 아파도, 이가 아파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은 18살 때 교회 소풍 가가지고요, 눈을 다쳤어요. 백사장에서 콜라병을 따다가 병이 폭발했습니다. 그 예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을 때려서 이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눈 아파 봤어요? 선생님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사고도 당해봤어요. 수술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눈동자가 파열이 됐을 때의 그 아픔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백사장에서 미친 듯이 뒹굴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나는 그때 예수님을 새로 만난 시간이었어요. 한 동자가, 오른쪽 동자가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시커먼 먹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눈이 팍 꺼져서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구원받고 1년 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막 울었어요. 예수님, 눈도 아프지만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란 말입니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규야, 너는 오른쪽 눈을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스러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때 제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로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간 자의 피를 흘려내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찔려서 머리에 피를 쏟아내고 손과 발에는 큰 쇠못에 박혀서 피를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 눈앞에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옷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점이 뜯겨나고 온몸을 통해서 피를 쏟아내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함이었느냐 말이야. 누구를 위함이었나.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왼쪽 눈을 맞아가지고 가셔도 내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매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수많은 사람들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모욕과 수치를 퍼붓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내리면서 서서히 죽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그러한 저주를 받으셔야 했나, 이 말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지 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지는 생명의 피를 쏟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저주를 아들 하나님이 받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없이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남김없이 쏟으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맞았습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마지막으로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저지른 죄 그 값 때문에 창조주가, 죽으실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그러한 처참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나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여러분과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죄의 값을 아들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받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다 갚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는 게 뭔가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그러한 처절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다 갚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피 흘리심을, 나의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쪽 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감사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갚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인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너도 나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조물은 이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바로 나는 아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하게 아들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믿는 게 뭐냐?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구원받아요. 부활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요? 하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물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모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최소한 4가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4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몇 가지에? 여러분 정말 올바른 구원,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보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잘못된 구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는 죄사함, 예수님 없는 구원 다 가짜야. 오늘날 그런 자들 너무 많아. 죄사함만 딱 받아오고 지멋대로 살아.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의가 되셨고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날 저희가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었다가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산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이 주인대 사는 게 죄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인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겠어요? 영접하시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이제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내 평생에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다. 오 구원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여,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주목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어떤 예수님이냐? 몇 가지라고요? 첫째, 크게 얘기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구원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는 분. 자,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와 신분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첫째, 잘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로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따라서 죄인이 의인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으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이 의인 됐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장소가 옮겨진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약속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죄인이 누가 된다? 의인 되셨어요? 예.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은 부족하지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담당하고도 남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예수님 오늘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간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남은 생애를 교회도 잘 나가시고 또 복음도 전가하시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되세요. 아멘.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 마쳐야 하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신분과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고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생명으로 잘 심겨지고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더 실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신 것, 나의 영생이 되신 것, 나의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복음이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의인으로, 이제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